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다윗은 부당한 대우에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까닭없이 다윗을 공격했고, 다윗은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고 하고, 그들이 병들었을 때 그들을 위해 금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이 외롭게 되었다고 했어요. 형제로 대하던 자들이 거짓 증인이 되어 선을 악으로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배신을 당했다, 이런 뜻이죠. 믿고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것은 비교하기 어려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필히 받으시고 당하셔야 하는 고통이 무엇이었어요?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이 시편의 말씀들로 곧잘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절정은 친구의 배신이나 억울함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한창 시련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위한 금식이 별무소용이었습니다. 그 모든 기도가 다시 자기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헛수고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고통의 절정은 돌아온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친구와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한 것만도 고통스러워 죽을 지경인데,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을 때 다윗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제가 다윗이라면 사랑하던 이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며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을 테지만, 그 몸부림은 그를 더욱 고통스럽게만 만들었을 것입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한 문장에 우리의 모든 좌절과 고통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았던 순간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도움이 필요하던 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거절당한 것만 같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도가 거절되고 응답되지 못한다고 여겨지는 서럽고도 원망스러운 그 순간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 시간들을 어떻게 견뎌내셨습니까? 잘 이겨내셨겠죠? 사실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모른 채 해보기도 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해보았습니다. 스스로를 계속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혹 이 돌아온 기도로 인해 깊은 정신적인 또 육체적인 영적인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다윗의 시편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다윗은 분명 극복하기 어려운 여러 침체 가운데 던져져 있었지만 그 시간들을 견디고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첫째, 다윗은 정직했어요. 다윗은 자신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돌아오는 참담한 사정 중에도 다윗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괜찮은 것처럼, 견딜만 한 것처럼, 잘 참고 있는 것처럼 자기를 감추거나 포장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이 억울해하고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온 일에 대해 고통하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를 바라고 마음껏 표시했습니다. 성도들께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로 하는 실수가 뭔가요? 그것은
자신의 감정이나 마음과 생각과는 다르게 괜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나에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 믿음이 좋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신의 감정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화나는 감정을 감춰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라거나 자신의 속마음을 들키면 하나님과의 사이가 틀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힘든 순간에 억지로 참고 억지로 즐거워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기쁘게 찬양하려고 합니다. 매우 부자연스럽고 오히려 정직하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억지스러운 기쁨은 독재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은 독재자가 아니시고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의 고통이 표현되기를 바라시지 속마음을 감추어 두고 괜찮은 척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게 아닙니다. 진정한 성숙은 정직한 것이지 감추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요. 제가 이제 신학교를 다닐 때 선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무보수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었어요. 우리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역을 나가야 될 때가 됐었습니다. 사역을 나가기 위해서 이제 수소문을 하다가 어떤 선배가 소개를 해줘서 사역지를 이제 면접을 보게 됐어요. 면접을 보고 이제 목사님과 면접이 잘 진행이 돼서 이제 교회를 정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교단이 저희하고 달랐거든요. 거기 통합측 교회였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이 반대를 하셔서 어렵다는 이야기가 이제 되돌아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서운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아주 오랜 기간 정말 힘들게 이제 그 선교 단체를 꾸려오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럴 만한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안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마음이. 제가 그때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 기숙사에 몰래 이제 숨어서 살 때였거든요. 기숙사에 누워서 이렇게 빈둥빈둥 하고 있는데, 자려고 누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겁니다. 대충 이렇게, 근데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자꾸 부르는 것 같은 거예요. 기도하러 오라고. 느낌이 좀 너무 싫었거든요. 사실은 그렇게 느껴지는 것 자체가 싫었어요. 할 수 없이 기숙사에서 좀 걸어가면 조그만 예배당이 있습니다. 칼빈 예배당이라는. 예배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려고 갔더니 누가 문을 잠가놨어요. 여기까지 나왔어요. 기도하러 가기 싫은데 어거지로 나왔는데 문까지 잠겨 있고 짜증이 막 올라오는데, 저희 학교의 그 뒷산에 기도실이 이렇게 산에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아주 습하고 여름에 갈 데가 못 돼요. 냄새가 나고 막 방학 기간이었으니까 관리도 안 되고. 근데 갈 데 거기밖에 없습니다. 할 수 없이 이제 궁시렁궁시렁 대고 짜증을 내면서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기도실에 들어가서, 개인 기도실입니다. 기도실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왜 우리 기도할 때 기도 순서 배우잖아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감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계속 그렇게 제가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계속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또 감사 다음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전혀 하나님한테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나는 어쨌든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한 30분 기도하고 나니까 갑자기 뭔가 제 마음 안에서 풍선이 터지는 것 같은 것을 경험했어요. 빵 하고 터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너무 서운합니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거 하나 못 도와줍니까? 제 본심이었던 거죠. 말하지 못했었어요. 왜요? 그거 말하면 얻어맞을 것 같았거든요. 기도가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제가 경험한 기도의 세계 중에 가장 깊은 기도를 그날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솔직했고 정직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거예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말했어요. 괜찮은 척하는 것은 도리어 관계를 망쳐요. 섭섭한 것은 섭섭하다, 서운한 것은 서운하다 말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데려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자기의 속마음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만 여러분이 솔직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를 바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은 참기 어려운 그 고통의 시간을 그렇게 솔직하게 표현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며 다윗이 견뎌내기를 바랬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게 될 때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다윗은 끈질겼습니다. 다윗은 기도가 돌아온다는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기도가 꼴보기 싫으지 않겠습니까?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 없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시나이까? 다윗은 사랑했던 이들로부터 오는 배신감에 몸부림치고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뒹굴었어요. 기도가 돌아올 때 하나님은 없다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기도가 자기 품으로 돌아올 때 수치인 불명으로 돌아오고 막 이러잖아요. 우편 보냈는데 그냥 돌아오고, 그것처럼 돌아와 버릴 때, 기도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다 그만두고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왜 자기 기도를 돌려보내시는지, 왜 기도에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지, 왜 지켜만 보고 계시는지를 하나님께 따져 물었어요. 기도를 돌려보내신 하나님께 더 이상 말하기 싫었을 수도 있고 진절머리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해 보았자 또 거절당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뛰쳐나가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마주하기 위해 가까이 더 깊이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에게서 답을 발견하려고 했습니다. 기도가 돌아와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그의 답은 뭐예요? 그의 답은 역시 기도였어요.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과 결과를 매우 익숙하게 기대합니다.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 몇 초 만에, 몇 초도 아니죠, 1초면 가요. 온라인 주문, 요즘에 쿠팡 같은 경우에 아침에 주문하면 저녁에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마치 우리에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새벽 배송을 시켰는데 새벽에 배송물이 오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 화나죠.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안 되면 그런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오늘 새벽까지 응답을 하셨어야 되는데 안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제일 된 속성이 뭔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제일 먼저 이야기한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의 제일 된 속성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죠. 사랑하는 사이는 서로가 서로를 참아내는 인내가 필요한 관계예요. 여러분 다 결혼해 보셔서 알잖아요. 결혼 관계가 그렇게 아름답던가요? 결혼 관계라는 것이 정말 이 오래 참음의 관계 아니에요. 서로를 아주 오래도록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결혼이에요. 약속에 헌신하는 관계 아니에요. 꼴 보기 싫을 때에도 결혼 혼인의 언약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인간관계와 하나님의 관계 모두에서 이 진리가 적용돼요. 우리는 자주 빠른 반응과 즉각적인 결과를 바라지만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인내를 요구하는 법입니다. 다윗의 경험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아도 그 관계는 여전히 살아있고 성장합니다. 마치 씨앗이 땅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것과 비슷해요. 겉으로는 변화가 없어 보여도 그 깊은 곳에서 생명이 움트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그 상황은 우리의 인내심을 시험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에 대한 신뢰가 깊어져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릴 때 우리는 단순히 우리가 원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선물,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돌아올 때도 기도를 버리지 마십시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를 가지고 아이를 참고 길러내듯이, 사랑을 갖고 가듯이, 결혼 관계를 계속해 나가듯이 여러분의 기도를 키워나가십시오. 그것이 고난을 견디는 다윗의 방식이었어요. 셋째로 다윗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언젠가는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어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다윗은 기도가 자기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더욱 간절하게 구원을 요청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대회 중에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언제요? 언제 찬송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언젠간 나를 다시 내 머리를 들어줄 날이 올 텐데 그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언젠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날을 주실 것이라고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믿음의 본질은 바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말했죠. 믿음의 본질은 기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현재의 상황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직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서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날에 나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현재의 어려움을 넘어 희망찬 미래를 그려내는 거예요. 이러한 기대와 소망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실제적인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그것은 우리의 태도와 행동을 변화시키고 결국 그 소망이 현실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오는 강력한 도구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경험해 봐서 알잖아요. 기도가 돌아올 때 이런 믿음 갖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고 비정상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돌려보내시는 그 순간에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은 모순되지 않아요? 이런 모순에 대한 성경의 답은 늘 한결같이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의 응답을 주진 않았지만 무엇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 응답은 받지 못했는데 뭔 받은 거예요? 믿음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무엇을 주고 계세요? 믿음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다윗을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도록 만든 거예요.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다윗이 특별히 그가 멘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좀 무덤덤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다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은혜를 함께 주신 거예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견디게 됩니다. 이 혹독한 시험에서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고 반드시 구원하시리라는 확신을 주시면 이 또한 이겨낼 수 있어요. 누구도 그 은혜 없이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기도가 돌아왔던 이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외치셨죠. 그분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버림을 경험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버림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버림받으셨어요. 그분의 돌아온 기도로 인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한 기도가 그의 품으로 돌아왔어요. 십자가라는 형태로 돌아왔어요. 왜 그래야 됐던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상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돌아와야만 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에 따라 바친 피를 들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중보, 그리스도의 중보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님도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자를 위해 흘린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십자가에서 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지금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신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권위와 의를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자신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근거로, 기도의 사역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도록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가 돌아올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가진 능력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은 우리의 부족함을 메우고 우리의 간구를 완전하게 만듭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기억해야만 해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으로 그분의 완전한 중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근거이고 힘인 줄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돌아온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은혜의 시작이고 복음의 깊이를 경험하는 기회입니다.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은혜로운 초대일 수 있어요. 이 진리가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돌아온 기도는 사실 복음의 핵심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결코 버림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모든 침묵과 고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위로와 격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우리의 삶이 다윗처럼 고통스러운 순간이 온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도록 언젠가는 감사와 찬송의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시라고 간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로우나 더욱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